이정표 26번째 시간 달려가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을 운동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골을 먹어도 2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다. 하프타임, 그리고 연장전, 이런 말들을 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운동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많이 비유하는 운동 중에 축구, 그리고 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제 둘 다 금메달을 따셨는데 마라톤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하는데요. 성경에도 운동의 신앙을 비유를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격투기 그리고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목적지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나가는 그 여정, 그 신앙의 여정을 성경은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달리기, 운동 경기와 같은 그 치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어떤 힐링, 그리고 쉼, 치유받는 어떤 그 부분만 조금 한정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치 올림픽의 경기처럼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운동 경기에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그 선수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저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을까? 단지 우리가 볼 때는 그 금메달만 보이겠지만 그 뒤에 있는 시간들과 그 싸움들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운동 경기라면, 우리의 신앙도 정말로 운동 경기라면 우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뛰어다니고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동메달, 은메달을 따기까지 내가 저 목표하는 기록을 한 번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기술을 한 번에 익숙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 경기를 포기해 버린다라면 그들은 과연 그 경기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 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이 신앙이라는 경기를 하면서 한번 뛰어보고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목사님은 저렇게 뛰어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이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200명이 넘는 지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부서 인원이 3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240명 정도 되는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배 이후에 혹시나 넘어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자기는 거기에 버티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넘어지고 뒤로 처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내 포기해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오길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물론 정말 좋은 페이스로 끝까지 같은 페이스로 레이스를 달리면 좋겠지만 설령 조금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지 않겠습니까? 한 골을 먹더라도 2골, 3골을 집어넣으면 이기는 것이 축구 경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조금은 실수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이 경기를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의 본이 되었던 목회자들이 또는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목회적인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아는 정말 믿음의 좋은 오빠, 형, 누나가 나 저 형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했던 그 형, 누나들이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경우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체들에게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들 이런 말을 가끔 써줍니다.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변하지 말아주세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글귀 같지만 그 말 속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변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은 넘어지고 뒤처지기도 하는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의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정도면 좀 멈춰서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기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앙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머물러 있으면 되겠다 싶은 그 순간이 변하는 순간이라고. 이쯤이면 됐어. 나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까지, 이 길 끝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도 설렁설렁이 아니라 전력 투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선물을 뺏어가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뛰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인데요.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2차 투옥이 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내 죽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이 레이스가 끝나간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내가 지켰다. 끝내 지켜냈다라고 자신의 제자이며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전력 투구하며 달렸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배에게, 영적 자녀에게 나 믿음 지켰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냈노라, 빼앗기지 않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그런데 이 구절, 그 다음 구절에 좀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토로를 하는데요.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데마를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경기에서 동력자, 어떤 존재일까요? 어제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한, 금메달을 딴 그 11명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같은 팀, 한 팀이었습니다. 바울과 데마는. 고레스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에게는 항상 누가와 데마가 항상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어디를 갈 때나.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레이스를 끝낼 즈음에 이 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마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우린 지금 한국교회란 큰 배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생활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누가 오셨죠? 네. 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2단 세미나를 하셨죠. 여러분, 신천지라는 그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자면 통일교 그리고 JMS 이런 바이러스에서 변종이 된 신천지, 정말 많은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에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죠.
D등급이 뭐였죠? 선천적으로 게으른 자는 D등급이라고 했죠. 저는 그 D등급도 신천지에게 유혹당하진 않겠지만 그 D등급을 유혹하는 방법은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신앙에 별로 관심도 없고 뛰어갈 마음도 없잖아요. 신천지가 이제 바이러스가 조금 백신을 우리가 맞고 조금 주춤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더 이상의 변종 사기 집단의 그런 종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의 동력자들을 빼앗아갈 그런 종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바울과 동력했던 이 동력자 데마도 바울을 떠나갔는데, 데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졌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설렁설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신앙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우리는 푹푹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역시 지금 한번 3번 정도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도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고 인내가 길어지자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자. 견뎌내자. 소망의 닻을 내리자. 돌아서지 말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뛰어갔지만 끝까지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뛰어갈 때에 그 믿음의 증인들이 마치 커다란 올림픽 스타디움에 수많은 관중들이 들어차서 마라톤 선수가 그 완주를 하는 그 순간을 같이 지켜보고 플래시를 터뜨리듯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둘러싸서, 수많은 증인들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선배들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제안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겁니다. 다시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겁니다. 경기를 뛸 때에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600명, 700명 모인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마라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옷부터 갈아입어야죠. 그죠? 이 상태로 뛸 수는 없잖아요. 1등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로 뛸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갈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우리가 이 경기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을 낚아챕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도록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뭘까요? 단지 그 죄에 중독된 우리를 보면서 깔깔대는 게 그들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경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올가매는 그 덫을 놓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낚아챈다라는 겁니다. 마치 넝굴처럼.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고 꽁꽁 묶여있게 만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인 이상은 그래도 내가 이 경기를 달려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우리들이라면 이 죄라는 것을 잘 피해 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그 죄를 죄라고 들이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야, 이 정도는 그냥 잠깐 즐기다 가라고 하면서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말을 섞다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을 섞고 생각을 섞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죄는 생물입니다. 죄는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볼 땐 내가 그 죄가 작아 보이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죄는 생물입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욕심 좀 부리는 게 어때? 누구나 욕심은 있잖아요. 그 욕심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부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사망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를 잘 아시죠? 다윗이 처음부터 그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처음부터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한 여자를 탐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한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쟁이 뭐 이기나 마나 어차피 우승은 뭐 이기는 건 자기 나라니까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궁전에 있었던 겁니다. 설렁설렁 산책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띈 것이 모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였던 거죠. 돌아섰어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돌아섰어야 되는데 다윗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습니다. 욕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이 자라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이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데에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마치 설탕물처럼 이거 잘못 마시면 내가 이빨 좀 썩겠지 하는 설탕물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독극물입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대할 때에 아주 작은 것부터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현명하시게 제가 나쁜 말을 아예 시작도 할 수 없게끔 제가 나쁜 말을 하면 입을 때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도 욕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제일 제가 심하게 한 욕이, 제일 자책했던 욕이 RC였습니다. RC. 작은 것부터 경계하게 했던 어머니의 지혜로움이셨지요. 근데 최근에 하울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음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이 바르바르 떨렸습니다. 얘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교육하면 되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울아, 아이씨는 나쁜 거야. 아빠는 하울이가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휴가를 갔다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제가 운전을 하고 하울이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하남 IC, 상일 IC. 뒤에서 앉아있던 하울이가 아빠 왜 저거 나쁜 말 해? 그래서 엄마가 지혜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나쁜 말이 아니라 인터체인지라는 줄임말인데 이건 나쁜 말이 아니야. 그건 나쁜 말이 아니구나. 좀 있다가 하남 IC, 상일 IC. 아내랑 제가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하울아,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울이가 왜 나쁜 말 아닌데? 여러분, 죄는 작은 것부터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크게 됩니다. 생물이라서 우리가 작은 것 정도는 이것 정도는 뭐 괜찮아. 아이씨가 뭐 어때? 아이씨.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생물입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우리가 레이스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면 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죄와는 좀 구별되게 이거는 이거 죄는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나 수영을 할 때에 옷을 어떻게 입죠? 정말 가볍게 심플하게 입습니다. 왜냐하면 1초라도 0.01초라도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 밖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멋을 부리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시계를 차고 다닐지라도 막상 경기에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그 무거운 것들을 풀어내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선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레이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든 영화든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오락이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을 품으셨는데 집에 가셔서 드라마를 한 4시간, 5시간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진다라면 그게 바로 무거운 겁니다. 남들에게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레이스를 뛸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게 나에게는 무거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착용하고 뛰어도 무방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라면 성경에는 그것이 죄라고까지 나와 있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 남녀 관계 가운데 스킨십, 성경에 어디까지 안 나와 있죠. 여러분 각자가 데이트하시는 그분과 대화해 보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거는 어디까지일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레이스가 달리면서 계속 올가매고 나를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게 어느 정도일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레이스를 포기하고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처럼 여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 레이스를 포기해버리는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의 일주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를 걷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나의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제거하고 싶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인내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스포츠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어제도 축구 경기에서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골이 터지지 않았죠. 근데 만약 거기서 우리는 끝인가 보다, 우리는 군대를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서부터 끝인 겁니다. 근데 연장전에 들어가서 두 골이 터졌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 경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스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 한 걸음 더 뛰어가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이스, 믿음의 레이스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로서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했습니까? 다윗과 모세와 바울, 이 세 사람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습니까? 그 인내 끝에 끝난 게 아닐까 싶었던 그 끝에까지 가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이들은 결국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완주했지 않습니까? 인내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이정표 25번을 다시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3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이스를 함에 있어서 모두가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옆에 뛰던 동력자들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나의 시선이 이 동력자에게 향해 있었다면, 동료들에게 향해 있었다면 나도 역시 이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나의 시선이 앞에 있는 선배, 교육자라면 그 교육자가 흔들 때, 내 선배가 흔들릴 때마다 나 역시도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레이스를 완벽하게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경기를 똑같이 뛰시고 끝까지 완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중에 어느 나라에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모두가 탈락을 했다라는, 뛴 사람 모두가 탈락을 했다는, 다른 곳으로 가서 모두가 탈락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인터넷 기사를 직접 봤었는데요. 앞에 있는 선두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근데 뒤따르던 사람들이 그 1등을 따라가다 보니까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목적지를 보고 목표를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급격히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옆 사람이나 한국교회의 지금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지를 두고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되실 뿐 아니라 그분 역시 온전하게 달려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을 보며 흔들릴 때마다, 세상을 보며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완주하는,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게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프기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정말 수치 중에 수치였던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던 걸까요? 그냥 돌아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참아내신 걸까요? 아니요. 뭐가 기쁘셨냐면, 내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만들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길을 완주하며 달려오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그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하지 않은들 예수님에게 무슨 피해가 간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냐라는 겁니다. 왜죠? 사랑하시니까. 내 이 수치를 참아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이 길을 완주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그 길을 만드시는 것이 기쁘셨던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완주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길 끝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설렁설렁 뛰다가 좀 나중에 죽기 전에 1년 납두고 확 뛰어버리지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지금
신발끈을 조여매고 뛰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하시면 뛰실 계획이십니까? 나중에 좀 안정되고 애 낳고 안정되면 뛰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풍을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뛰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에는 넝굴처럼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낚아챕니다. 설렁설렁 뛰어서는 안 되는 경주이기에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되었지, 지금 내 또래에 대학생 중에, 직장인 중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가져 있으면 되었지, 우리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즉 나의 즐거움과 기쁨, 권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경주를 하는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트랙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 수도 있는데 뛰어가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에 휘슬이 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뛰어가시겠습니까? 같이 뛰던 자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우러러 보이던 선배들이 방심과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도 있는데 뛰어가시겠습니까? 나도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오실 텐데도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옆 사람이나 앞 사람이나 윗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 이 길 끝에서 나와 만나 부둥켜 안을 그 기쁨 때문에 그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뛰어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길을 뛰어가 그 이 길 끝에 도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이 정도쯤이면 되었겠지 하지 마십시오. 부어지는 은혜는 이제부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 끝에 마주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청년 엑지브리지 여러분, 우리 달려가 봅시다.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어 봅시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멋지게 이 길을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 바울,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레이스를 완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결단함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